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네 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첫째, 사람은 진실해야 된다. 말을 해도 진실해야 하고, 마음에 품는 양심도 행동도 진실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평해야 합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건강하든 우리가 유약하든 공평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의와 우정을 더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선의가 가미돼야 돼요. 정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미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안겨주는 언어, 유익을 안겨주는 생각,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의 기준을 가져야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내용은 평택 순복음교회 강원식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감동 주는 희년이라는 제목인데요. 2026년을 희년으로 선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화두로 문을 열거든요.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7가지 사회학을 언급했는데 이걸 딱 됐는데 마치 오늘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섬뜩할 정도였어요. 그렇죠. 저도 들으면서 몇 가지는 정말 와, 지금 우리에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예를 들면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이런 것들이요. 특히 노동 없는 부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자본소득, 투자 열풍 시대에 더욱 의미심장하게 들리잖아요. 맞아요. 하나하나가 정말 뼈를 때리는 지적인데 설교에서 가장 주목한 건 마지막 7번째 항목이었어요. 아, 그게 뭐였죠? 바로 희생 없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듣는 모두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혹시 당신의 신앙이 언제부턴가 좀 무기력하고 아무런 감동도 능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이유가 바로 이 희생이 빠져있기 때문은 아닌지 정면으로 묻고 있습니다. 희생 없는 종교라? 이 말이 계속 맴도네요. 어쩌면 많은 현대 교인들이 좀 뜨끔할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신앙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축복받기는 원하지만 그에 따르는 대가나 희생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런데 이 설교는 단순히 비판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생명력을 얻어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향기가 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우리 삶의 기준점을 다시 설정하는 데서 시작돼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걸음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설교의 중심축이 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더라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 사실 너무나 익숙하고 많은 교인들이 암송하는 구절인데 이게 어떻게 희생 없는 종교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그 익숙함이 함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에서는 이 말씀이 그냥 교회 벽에 걸어놓는 표어나 구호가 아니라고 딱 못을 박아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각과 판단, 그리고 행동을 결정하는 최고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최고의 절대적 기준이요? 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결국엔 전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기준이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거대하고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제가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르는 아주 사소한 결정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설교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기준이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바로 그 앞구절들하고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앞구절들이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이요. 즉,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
이웃에게 유익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바로 그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이 질문이 되는 거네요. 와, 갑자기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기준이 되는데요. 정확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큰 논쟁이 있었잖아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로 나온 고기, 이거 먹어도 되냐 마냐. 네네, 맞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고기를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그 자유가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즉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자유를 평생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아, 바로 그것이 자기 유익을 넘어서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결국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의 책임과 분리될 수 없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특히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먼저 고려하는 게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라는 거고요. 오늘날처럼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시대 정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르침이라 더 인상 깊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양심과 원칙을 저버리고 희망을 잃어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바로 이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태도에서 찾아요. 모두가 자기 목만 챙기려다 보니까 공동체 전체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진단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내 이익을 구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면서 그 절제와 희생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명확해지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할지도 좀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설교에서는 이론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아주 시의적절하고 구체적인 현실의 사례를 들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과 회사의 대응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이 사례가 자기 유익과 공동의 유익이 충돌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설교에서는 노조가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할 때 회사는 결국 비용이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인간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파업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정당한 권리 행사일 수 있잖아요. 설교에서 말하는 공동의 유익이라는 관점이 자칫하면 개인이나 약자 그룹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는 논리로 사용될 위험은 없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물론 설교의 의도가 노동자의 권리를 폄하하려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노조든 회사든 각자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제로섬 게임에 매몰될 때 결국은 공멸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거죠. 아, 함께 무너지는 상황이요. 네. 즉, 내 몫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함께 살 길을 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동의 유익이며 바로 이것이 설교가 말하는 희년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기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와 정반대의 개념으로 희년, 주빌리의 정신을 제시하는군요. 보통 희년이라고 하면 그냥 기쁘고 즐거운 축제를 떠올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은 그런 의미와는 결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성경의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로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리셋의 해입니다.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빚은 탕감되고 종들은 자유를 얻게 되죠. 와, 이건 당시 사회의 기득권층에게는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희생을 요구하는 제도였어요. 자신의 유익과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해라니 정말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희년을 지켜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공동체의 회복과 지속 가능성 때문입니다.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면서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는 걸 막고 모든 구성원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일종의 하나님의 사회 안전망이었던 셈이에요. 그렇군요. 당장의 내 손실을 감수하는 희생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 장기적으로는 나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희년의 정신을 이제 2026년을 앞두고 평택 순복음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선교 헌금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런데 목표를 정하고 헌금을 하는 것 자체는 많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유독 이 설교의 접근 방식에 인상 깊었던 게 한 구자당 5,000원이라는 액수였어요. 솔직히 처음엔 좀 의외였어요. 보통은 더 큰 액수를 기대하기 마련인데 말이죠.
바로 그 5천 원이라는 액수에 희년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구자에 50만 원, 500만 원이었다면 일부 여유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행사가 되었을 거예요. 아, 그렇죠. 하지만 5천 원은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학생, 어르신까지 거의 모든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동참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희생에 동참한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아, 장벽을 낮춰서 희생과 헌신이 어떤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적인 실천이 되게 하려는 의도군요. 굉장히 상징적인 접근이네요. 그렇습니다. 설교에서는 이 작은 실천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조화와 생화의 비유를 드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맞아요. 저도 그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요즘 조화는 기술이 너무 좋아서 진짜 꽃이랑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답지만 결정적으로 다가갔을 때 아무런 향기가 없죠. 그래서 감동이나 생명력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네, 반면에 생화는 모양이 좀 투박하고 금방 시들더라도 그 곁에 가면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고 기분이 좋아지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정의하거든요. 설교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의 신앙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아무런 생명력 없는 조화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희생과 헌신을 통해 주변의 생명의 향기를 퍼뜨리는 생화 같은 신앙입니까? 5천 원의 헌금은 바로 그 향기를 이웃에게 전하는 구체적인 실천이자 내 신앙이 조화가 아님을 증명하는 행위가 되는 셈이죠. 이기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이고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군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도 설교는 명확하게 짚어주더라고요. 네,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에게 덕을 세워야 하는 이유, 그 최종 목적은 바로 더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아,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 하나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지거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모든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더 큰 그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설교는 2026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우리 앞에 딱 두고 선택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나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로 남일 것인가? 아니면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줌으로써 생명과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나는 헌신하리라는 개인적인 결단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분리된 두 가지 일이 아니라 정확히 같은 일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말로만 외치는 희년이 아니라 그 5천 원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의 해를 만들어가자는 강력하고도 따뜻한 초청의 메시지인 셈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단순히 한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걸 넘어서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디가 경고했던 희생 없는 종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삶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그것을 이웃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하는 흐름이 굉장히 명쾌하고 설득력이 있네요. 이 설교의 가장 큰 힘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토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균형 있게 제시한다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듣는 이가 자신의 삶에서 즉시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과 과제를 던져주면서 막연하게 느껴졌던 신앙의 길을 선명하게 밝혀주는 그런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 혹은 여러분이 속한 작은 공동체에서 딱 1년 동안만이라도 이 희년의 원칙, 즉 나의 유익이나 내 주장보다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원칙을 의식적으로 따른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